오늘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이 어렵나요? 쉽나요? 객관식으로 드려야죠. 1번 어렵다, 2번 쉽다, 3번 모르겠다. 어렵다, 쉽다, 모르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마 대부분 1번이나 3번이실 거예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의 노래들을 들어봐도 사랑이 쉽다고 얘기하는 노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렵다 그래요. 어떤 철학도 그렇고 철학자들의 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차라리 뭘 지키라고 하면은 지키겠는데, 의무를 다하라고 하면 다하겠는데, 그것도 어렵지만 사랑하는 건 끝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을 준 만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페류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좀 미리 주세요. 땡겨주세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는 그 청을 들어줍니다. 물론 진짜로 사랑한다면 주지 않는 게 더 사랑인 것 같은데, 죽는다고 협박을 했는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줘요. 현실에서도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으면 부모가 자식에게 줍니다. 참 신기하게. 주지 말아야 되는데도 줘요. 보통 부모님들의 사랑은 눈먼 사랑인 것 같아요. 아들은 이 사랑을 갚을 수도 없고 갚을 마음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주었지만 아들에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돌려받기는커녕 이 둘째는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죠. 근데 우리의 현실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준 만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랑도 미움도 다 똑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도 있고요. 근데 보통 눈을 이렇게 탁 누가 때리면은 어떻게 하세요? 눈만 딱 때리세요? 아니면 이자를 붙이세요? 또 객관식으로 드려야죠. 딱 눈만 때린다. 2번, 이자를 붙여서 코피도 쌍코피도 터뜨린다. 보통은 내가 당한 만큼 갚지 않습니다. 더 갚죠. 사랑은요, 받은 만큼 주지 않습니다. 덜 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은 정말 그렇게 서로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똑같이 해줄 수 없으니까 복수를 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들으시는 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준 만큼 돌려받지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점점 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면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준 만큼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작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사랑을 못하는 것이죠.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눈치가 보였는지 거기서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게 삽니다. 거기서 재산을 모두 허비했을 때 타이밍이 아주 안 좋게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꼴이 됐습니다. 아들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쾌락과 방탕한 삶, 돈이 있을 때만 자기 비위를 맞춰주는 친구들, 돈이 있을 때 느끼는 기쁨과 안정감, 또 돈이 있을 때 세울 수 있는 자존심. 사실 이런 것들은 돈이 없을 때는 다 무너지는 것들이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들인데, 아들은 자기의 모든 걸 바쳐서 그런 것들을 사랑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렵다고 느낀다면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고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사랑을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정작 사랑해야 될 것은 사랑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보면 여성들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내 남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촉이라고 그러잖아요. 촉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에 다른 걸 사랑하고 있다. 뭐 취미든 쾌락이든 다른 사람이든 뭔가에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면 여성들은 다 알아요. 그 마음에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자기에게 오는 이 사랑이, 물론 사랑은 일방적인 건 아니지만 그게 느껴지는 거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하면 정작 사랑해야 될 때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죠? 사랑스럽지 않으면 어떻게 하세요? 뭐 미워하진 않아도 별로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집에는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큰아들인데요. 큰아들이 집에 와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뭔가 이상해요. 무슨 소리냐 하고 종에게 물으니까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 순간 이 형은 꼭지가 돌았어요. 확 벌컥 화가 나면서, 아니 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와도 나한테는 고기 한번 먹으라고 한 적이 없으면서 저 페류나가 돌아왔는데 잔치를 해?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사실 친동생 아닙니까? 다른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의붓동생이나 배다른 동생이 아니라 친동생인 것 같은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친동생이 돌아왔으면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까? 죽었던 내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참 어때요? 참 열받는다. 참 다행이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어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생이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동생이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게 문제가 되죠. 마음이 맞는 사람,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내 기준을 지켜주는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잘 할 수 있는데, 뭐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안 맞는 사람, 내 말 안 듣는 사람, 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 자꾸 나한테 우기는 사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할 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할 때 사랑은 어려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랑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사랑받지 못할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거든요. 원래 어려우니까 사랑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해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 이래야 정상인데,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그게 모순이죠.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안 주고 안 받을래요. 이렇게 살다가 갈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포기하셨습니까? 진짜 힘든 게 없으십니까? 아무리 포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흘끗 한번 흘겨보면 힘이 들거든요, 마음이. 아무리 포기했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상한 말하고 다니면 또 열받거든요. 아무리 포기를 했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여전히 우리는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포기할 만큼 우리는 대부분 모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마음이 약하고 평범하게 힘들어하는 보통 사람들이죠, 우리 대부분. 그러면 왜 사랑받지 못하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랑을 준 만큼 돌려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랑 이어지죠? 사랑은 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딱 그만큼 받지 못해요. 만약에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정당합니다. 물론 그런 세상도 아니지만, 근데 사랑한 만큼 사랑을 돌려받는다, 그러지 못해서 힘들다, 그렇다면 그건 사랑을 뭘로 한 거예요? 일로 한 거죠, 일로.
돌려받으려고 한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큰아들이 사랑을 일로 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한 만큼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받지 못해서 억울합니다. 화를 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랑해 줬는데 사랑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음을 닫게 됩니다. 나름대로 나는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어떤 행동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준 만큼 받지를 못해도 마음을 알아주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도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을 알아주면. 근데 마음을 몰라주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는 표현을,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럽다는 표현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게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이유 두 번째는 나보다 사랑스럽지 않은 것들이 사랑받고 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내 사랑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즉시 비교하고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딱 바로 기브 앤 테이크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형은 동생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사랑스럽지도 않고 나보다 잘한 것도 없고 쟤는 저런 대접을 받을 애가 아닌데, 이런 생각 때문이죠. 오히려 따끔하게 혼을 내야 맞는데 아버지가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나아가서 아버지가 야속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났어요.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큰형은 누구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동생에게 사랑받고 싶은 건가요? 객관식으로 드려야죠. 또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1번 아버지, 2번 동생,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싫어서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죠.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집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다고 느낄 때 그게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포기하고 만나질 않고, 만나지 않으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에요. 사람하고도 그렇고 하나님하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편이 괜찮을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만.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만. 형편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떠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럼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떠났어. 하나님에게 실망했어.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이죠. 사랑받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질 않으니까 사랑을 못 받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이유 세 번째는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이 두려운 현실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랑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둘째도 큰아들도 다 별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전혀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잘해주세요? 자, 거꾸로 해서 누군가 나를 사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는 그런 걸 내가 받고 싶냐고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게 무서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사랑과 인정과 칭찬에 매여버려서 갇혀버려서 포로가 되어버려서
그 사람이 나를 막 좌지우지합니다. 근데 사실 누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는 나거든요. 사람마다 그런 기준 다 다르니까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냥 나는 난데, 이런 데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아닌 다른 나를 계속 연기해야 됩니다. 착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열심히 성실한 사람, 뭐 이런 사람 연기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또 고통스러운 거죠. 사랑에는 이런 모순도 있고 또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랑이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아버지를 보시면 원래부터 아들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언제부터라고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데 이유도 없습니다. 아들이 폐륜을 저질러도 사랑하고 있었고, 아들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와서 아버지에게 회개를 한 다음에 받아주는 게 아니죠. 둘째가 저 멀리 보이니까 막 달려가죠. 와, 달려가가지고 그냥 와락 끌어안고 건강하게 온 것만도 고맙다.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받아줘야지. 버릇을 고쳐놔야지. 근데 그거보다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진짜 문제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모습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너 그 돈 어떻게 했냐? 묻지 않아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묻지 않아요. 너 네가 저지른 그 일 어떻게 책임질래? 묻지 않아요. 그냥 안아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준 만큼 돌려달라고 합니다.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그럴 수가 없는데. 또 특별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어서 뭐 주는 것도 힘들긴 하지만 받을 줄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죠. 제가 전도하다가 만났던 어떤 분은 기독교의 진리가 참 마음에 들고 좋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아무 대가 없이 받네요. 그래서 못 받겠대요. 부담스럽대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겁니다.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사랑을 주면은 그 사랑은 점점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해요, 계속. 또 반대로 돌려줄 걸 생각하고 받으면 그냥 부담스럽기만 하지 사랑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일이 된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일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의무를 다하듯.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사랑은 본전 생각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이 없어요. 형은 아버지의 사랑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공평한지 증거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동생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동생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형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는 빈털터리가 되면서도 아들들을 사랑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랑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생명은 줄 수는 있지만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본전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그분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형제들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둘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첫째는 어떻습니까? 첫째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남김없이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산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자기 쓸 거 남겨놓고 준 게 아니라고요. 이미 아버지는 둘째가 달라고 할 때 형에게도 주었다고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큰아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았습니다. 만약 자식이 2사람이었다면 형은 동생보다 2배를 받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셋으로 나눠서 자기가 2몫을 가진다고요. 그런데도 억울합니다. 오늘 형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잡아준 송아지도 사실은 자기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다 자기 건데 사실 둘째가 허랑방탕해서 다 낭비한 재물도 자기 거고 첫째가 지금 기분 나빠하고 아까워하는 그것도 자기 건데 첫째에게 가가지고 막 사정을 하죠. 얘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너도 빨리 들어와라. 마치 그 큰형한테 빌려서 동생을 주듯이 하십니다. 아버지는. 형은 막 아버지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요. 자기 것도 아닌데 받은 건데. 그런데도 아버지는 동생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형도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이런데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 생색을 내려고 할 때가 꽤 있어요.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아시죠? 저 책임 없어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보셨죠? 더 이상 요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이 안 받아줘서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 이런다고요. 속으로. 근데 이게 큰형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원래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에게 생색을 내요.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사람 같으면 그걸 다 알면 어떨까요? 정남이가 떨어지죠. 둘째는 그냥 크게 잘못했지만 돌아왔으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첫째의 별명은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남이가 떨어져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그런데도 아버지는 형도 사랑합니다. 계속. 차별 없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된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거기에는 큰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에게 어떤 여자가 향유를 부으니까 그저 허비한다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줬으면 잘 썼을 텐데.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사람 같으면 이렇게 11명 씻겨주고 가룟 유다는 넘어갑니다. 야, 내가 너는 도저히 못 씻어주겠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너한테는. 근데 예수님은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제자들이 가룟 유다인 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세 번째 이유, 사랑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영원히 우리를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녀는 가출을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내 자식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맨날 때리고 맨날 욕하고 맨날 힘들게 했어요.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나누었던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런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 부모는 자기 마음에 들게 하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부모가 너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네 형제가 너를 괄시했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괄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두 너를 오해해도 나는 너를 네 모습 그대로 본다. 모든 사람이 너를 무시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만 해서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 같고 둘째 아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한다니까요. 네가 그럴만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함께 있는 겁니다. 같이 있고 싶은 거, 같이 있어 주는 거 말고 같이 있고 싶은 거,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밥은 먹었나 잠은 자나 궁금하고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그게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네 글자 뭐죠? 임마 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아니, 목사님, 지금은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요. 특히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걸 어기지 않으신다는 걸 믿는 게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느껴요. 내가 이번 주에 좀 성질을 많이 부렸어. 그래서 떠나셨구나. 함께 안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번 주에 좀 찔리는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함께 안 해주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혹은 내 형편을 따라서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 나랑 함께 해주지 않는구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구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지 않는구나. 근데 아니라고요.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랑의 유효기간은 영원히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좀 표현하는 노래가 있어서 찬양을 한 곡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니까 자꾸 설명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서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라는 찬양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둘째 같고 첫째 같고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참 안 변해요. 아는데도. 그래서 사랑을 못해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받을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첫째 같고 둘째 같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형편 따라 그 사랑을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따라서 그 사랑을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심을 이제 압니다. 그 사랑이 제 속에 있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사랑은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실 때, 배우자를 고르실 때, 자녀들의 배우자를 보실 때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사랑받고 자란 사람을 만나려고 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랑은 기술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받았으면, 그 속에 그런 사랑이 진짜로 있으면 애를 쓰지 않아도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이 자리로 불러주셨죠. 오늘 주님, 이 사랑을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었던 이 사랑을 제가 먼저 누리기를 원하고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오늘 회개하는 마음을 그 사랑 안에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원하는데 사랑하지를 못하고 사랑하는데 상처를 주는 수많은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받고 싶은데 미워해서 만나지 않고, 만나지 않으니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으니 우리가 사랑을 받게 하시고, 받을 줄 알게 하시고, 또 줄 줄도 알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른다 라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인정이 되셨던 분들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또 받을 줄도 모릅니다. 줄 줄 몰라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받을 줄 몰라서 제가 힘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우리의 결심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변하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 2분간만 주님 앞에 또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릅니다. 나도 힘들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지 않아서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것이라면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었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라면 그 사랑이 이 속에 정말로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또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고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애쓰지 말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서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 형편 따라서 내가 잘했을 때는 괜찮고 내가 못했을 때는 찔려서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사랑을 이미 받았고 또 받고 있으며 앞으로 받을 것이라면 우리가 줄 수도 있는 줄 믿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하다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받았으니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이 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첫째들과 둘째들, 그리고 첫째와 둘째 같은 우리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고 진짜 멋진 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